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기 때문에 비유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포도나무 농사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뭐 질소비료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청포도냐 적포도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럼 좀 곤란하죠. 그래서 비유는 비유 있는 그대로 또 성경에서 다른 비유가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딱 알아야지. 제가 전에 들은 설교는 포도나무 농사에 너무 깊숙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비유한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농사 안 져봤잖아요. 져봤어요? 저희 집에는 어릴 때 청포도나무 한 그루 있었어요. 그렇다면 농사 짓는 건 아닌데 포도나무는 일단은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나무는 아니고 약간의 덩굴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포도나무를 보기만 했지 농사는 안 져봤지만 이 가지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동 또 지중해 쪽에서는 포도가 뭐 굉장히 핵심 작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에 뭐 무화과도 나오고 뭐 올리브도 나오긴 하는데 포도 없으면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이 동네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했던 그냥 생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예수님이 스스로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이제 정의하셨고, 농부는 아버지가 농부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열매 못 맺으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포도나무 주 덩굴이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게 덩굴처럼 뻗어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이걸 다 꺾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지에 있는 부분들을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농법이 발달해서 그러는지 포도나무 이 가지치기를 하면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지에 2마디 빼고 다 잘라버려요.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근데 안 죽어요. 그렇게 많이 잘라줘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가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가지는 남겨놓고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지, 나를 꺾어버려서 나중에 불에 던져 사르게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럼 내가 제거당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은 잘라줘서 정리를 해서 열매 맺도록 해줘야 됩니다. 농부의 목적은 포도를 키우는 것이지 가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농부가 포도나무를 죽이고 싶고 열매를 적게 열리도록 하는 그 농부는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들은
나무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가지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이거 잘라버린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다는 건 더럽다는 거고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잘라버렸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제자들을 부른 장면을 보면 그 놀던 사람을 예수님이 부른 적은 없고요. 뭔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든지 고기 잡고 나서 그물을 씻고 있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열심히 걷고 있든지. 그 당시 세금이라는 거는 로마의 일정 이상을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세금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그 일자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도 하여튼 세금을 걷는 데서 그걸 다 버리고 왔지.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 어부들은 배를 버렸고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세금 걷는 그 자리를 아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경을 뺏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화시켜야 되고 또 잘라버려야 될 것인데 잘라버리지 못하죠. 근데 이게 죄냐? 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게 하고 경주를 못하게 하진 않는데 속도를 자꾸 늦추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정욕에 끌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잘라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감정 수준에서도 많이 뉘우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뉘우침이 회개의 본질은 아니고 회개의 본질은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만 해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과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야 되겠다. 그 주님께 잘 물어보세요. 열매 맺고 있는데 잘라버리면 곤란한 거고, 가끔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까지 막 잘라버리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르는 건 좋긴 한데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요. 제가 아는 여러 종류의 그 목사님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감하게 버리는 거는 좋은 것인데 목사가 되는 것만 신학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또 제자가 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개념인 것이고, 여기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유대인들, 어떤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12제자는 나중에 있긴 있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 되긴 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은 대부분 그냥 생업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가만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또 생업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천막 치는 일에도 또 직업적인 소양이 있었고, 여러분이 가지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다 때려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걸 정리할 때가 오긴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각자의 부르심마다 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지, 무조건 다 버리고 쫓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는 도대체 뭐냐? 뭐 성령의 열매 또는 영의 열매를 포함하기 또한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자선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대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방면으로 다른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똑같은 얘기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걸 얘기합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지배된 채로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 이걸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라는 게 내가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것도 열매이긴 하지만 이 본질적인 정의는 뭐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 안에 꽉 들어차서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거대로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 제자가 된 것 같은데 제자가 아닌 거죠.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참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는데 열매는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그 말씀의 해석이나 말씀을 적용하는 그게 잘못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할 때. 그래서 저도 7절만 보면 7절의 중간만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근데 그거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분노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원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이걸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그걸 하고 싶어져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더 크게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늘 기분 좋지는 않아요. 가지치기를 하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놀고 먹고 편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더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영어는 악합니다. 그 악한 언어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영어가 원래 어느 나라 말이죠? 영국 말이잖아요. 영국 섬나라 야만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나마 바이킹들이 내려와서 문법들을 좀 조정해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아주 괴상한 언어입니다. have의 과거형이 뭐죠? have드가 돼야지. 왜? 이거 잘못됐어. 문법이 이거 go의 과거는 뭐죠? go'd가 돼야죠. 원래 그런 거거든. 얘네들이 아주 난잡해요, 언어가. 영어를 싫어한다는 얘기에 핑계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가 제일 난지였고, 대학 시절에도 영어 성적이 참 어려웠거든요. 영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나서는 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영어로 하는 대학원을 찾아간 거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원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어느 나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영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가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아이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영어 공부 되게 못한 줄 알아. 되게 못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소원이 생겼거든.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것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좀 잘하는 선교사, 좀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지.
내가 소원하면 다 하나님 뜻이야 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 마음에 결국 소원이 생깁니다. 가지치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8절이 조금 애매합니다. 8절이 좀 어려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고 제자가 되고 나면 자유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치기 하면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과 제자의 차이는 가지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그래 돼 있네 또. 이게 헬라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완전 정반대 순서인데 이거를 그냥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8절이 사실은 그러면으로 시작해요. 영어로 하면 in that 또는 in this. 번역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앞에 얘기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는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영어도 조금 애매한데 한국말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열매를 못 맺으면 누가 맺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 삼는 것이지 고생하라고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다. 받았다.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열매까지 맺는 것. 그게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 또는 결과를 낸다. 이거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성과를 내라. 이거 회사에서 맨날 듣는 얘기고 특히 영업 같은 경우는 성과 지상주의 아닙니까?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 뭘 해도 성과와 상관없으면 그거 다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고 성과를 내라.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 그렇게 다르네. 열매를 맺으라, 많이 맺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쉽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한테 열매를 매라 하는 게 이건 자연스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와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젊은 부자는 어려워서 성경에서 사라졌죠. 아니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그 성경에 아주 희한한 사람들도 이름이 다 올라 있고 막 한데 이 사람은 아예 성경에서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3명 될 뻔했잖아. 예수님이 제자 삼겠다고 너무 너 참 준비됐구나 날 따라와라. 근데 전 재산 다 팔고 와. 가지 치고 와야 돼. 가지 안 치면 제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없는 걸 시킨다. 그럼 하나님 잘못이지.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오류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걸 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보상이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가지치면 열매가 많구나 생각해. 가지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가 접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가지는 붙어 있고 거기서 양분만 잘 받으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함께 가려고 동행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많이 받고 제대로 받고 그것만 받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랑 나쁜 열매 섞어서 맺을까요? 좋은 열매만 맺을까요? 좋은 열매만. 왜?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좋은 결과만 가져온다. 그런데 많이 맺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참포도 말고 호두를 맺을 수 없어요. 또는 여러분이 호박을 열리게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열리는 건 무조건 참포도일 뿐입니다. 다른 건 열릴 수 없어요. 근데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는 우리가 하기 달린 거죠. 가지를 치면 많이 맺는 것이고 가지를 안 치면 못 맺는 것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근데 자꾸 나는 열매가 나빠. 요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쁜 나무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착각해서 실수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참포도만 열린다. 그런데 많이 열리게 하려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 그럼 당연히 좋은 열매만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결과는 좋아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실수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미리 안 했고, 또 내가 방심했고,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욕심대로 했고. 근데 결과는 어느새 보면 또 좋아. 이건 뭐죠? 나한테 열리는 열매는 참포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생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싫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서 성과를 내는 것, 이거는 잘못한 얘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누가 전동 드릴을 사러 왔다. 그럼 고객이 원하는 건 뭘까? 전동 드릴을 사러 온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나사 박는 거. 아니요, 구멍이랍니다. 전동 드릴 원하는 게 아니야. 구멍을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텐데 내가 전동 드릴을 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구멍 뚫는 거를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구멍 뚫는 것, 어떤 구멍을 뚫고 싶은가, 어디다 뚫고 싶은가,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전동 드릴 좋은 것을 제안하고 이 사람이 살 뿐입니다. 근데 좋은 드릴을 팔겠다고 초점이 달라지면 고객들은 내 드릴을 안 사죠.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구멍 뚫고 싶은 거지 지금 좋은 드릴을 사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게 뭐와 비슷하냐면 열매 맺는 것에 집착하고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초점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가 내 안에, 내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 틈 없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 24시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에서 되는 일들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꾸 성과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영업을 하거나 고객을 대접할 때 성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대로 된 열매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걸 세상에서 잘 배워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 학업 공부를 하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올바른 것을 심는 것이고, 여기 시편 1편에서 1절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잘 들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은 95%의 설교가 시편 1편을 얘기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복 있는데 이걸 왜 해? 아, 그렇지.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악인의 길을 따를 이유가 없다. 이게 이 정상적인 성경을 받아들인 태도인데, 아,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 이건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인 거죠. 복 받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악인의 꾀를 따를 이유가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만약에 실수로 거기 갔더라도 바로 내려와야죠. 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빙이 먼저고 아이덴티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데만 있으면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즐거워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아서. 근데 성경 읽기 하면은 대부분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잘 안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잘 붙어 있으면 성경이 있는 거 즐거워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이게 이제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인 거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와 같으냐? 여기도 나무 비유를 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 보면 나무가 뭘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가? 농부가. 시냇가에 심어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물론 열매 안 맺히는 철도 있겠죠.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심을 때도 있고 가지치기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이 생명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단지 그냥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부유해지고 남들보다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단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매는 열매 자체를 위한 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과가 왜 존재합니까? 안타깝지만 먹히려고 존재하는 거고요. 이 먹은 사람이나 동물이 멀리 가서 씨를 다시 씨가 심기도록 열매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거기서 또 자라면 나무 그늘에 가려서 못 자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동물들이 먹기 좋도록 또 동물들로 하여금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듭니다. 그걸 먹고 가서 뱉든지 배설해서 거기서 또 생명이 또 번식하는 것이죠. 열매는 먹는 부분과 소화가 안 되고 배설되어서 번식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열매라는 것은 그 주요 초점이 아닙니다. 씨가 초점인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 과육과 씨로 되어 있는데 크게 먹는 부분과 씨가 이루어져 있는데 과육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형통케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롭게 된다고 초점을 자꾸 맞춰요. 그러면 이제 기복신앙이죠. 물론 그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돈 많이 벌게 하는 사람이 돈 벌죠. 그렇죠? 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나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멍을 뚫는데 잘 뚫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전기드릴을 잘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다 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많이 먹는 가지가 열매를 먹는 법은 없어요. 가지에 열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열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인 것이고 이거를 희한하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걸 깨달았는지 홍익인간 이 말 너무 좋거든요.
야, 우리 조상은 대부분 나라가 생기면 뭐 게르만족의 중흥을 위하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잘 되겠다고? 우리나라가 다시 재패하자 뭐 무슨 제국에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라를 세웠대. 너무 복음적이잖아. 완전 복음적이잖아. 이거 이런 나라가 더 있나. 이게 선교 한국의 비결이 이 홍익인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세계사 같은 거 보면은 세계를 이롭게 하겠다고 생긴 나라는요,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자연적으로 자기들 잘 살겠다고 나라가 된 것이지. 잠언 11장 30절에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 사람을 얻느니라. 아, 나의 열매의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응답하는 것,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그랬구나. 왜요? 제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걸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꾸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 완벽한 스승 찾는 거 아닙니다. 그 내 인생에서 지금 요 기간에 나의 스승님이 계실 뿐이에요. 평생 스승님 한 스승 밑에서 일하는 거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건 보편적이지 않고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또 멘토로 삼고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역시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가 최고의 부모죠. 그렇죠? 때로는 야, 쟤네들이 나 말고 다른 아빠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착각도 할 때도 있어요. 막 자존감 막 떨어지고 막 큰 실수하고 막 난 왜 이럴까 이럴 때. 그렇다고 입양 보내면 말이 안 되죠. 최고의 아빠는 접니다. 얘네들한테는 더 베스트예요, 제가. 그리고 얘네들한테 야, 아빠 말고 다른 아빠 뭐 할래? 그러면 절대 안 가죠. 그런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최선의 스승님이 있고 최선의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그 스승에게서 떠나서 보냄을 받아야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자는 보내야 제자인 것이고, 또 그래야 이 제자도 또 제자를 만들어서 또 보내겠죠.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보내지 않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크리스찬이 탄생하고 제자가 탄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의 열매를 보여줄 때 그 열매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가서 제자 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자 삼는 것은 헌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나는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고 싶고 누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이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이 사람의, 물론 스승도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열매가 가시적이냐 가시적이지 않으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 우리가 열매 맺는 목적은 내가 제자 되는 것과 또 내가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면 성경 공부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는 그 제자 삼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고요. 예수님이 성경 펴놓고 제자들하고 성경 공부한 적 없어요. 물론 가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펴고 읽어주시긴 하셨지만, 그거는 그 제자 삼는 중에 일부일 뿐이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그냥 자고, 때로는 뭐 같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아주 담대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담대할 돌에 맞아봤습니까? 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거 진짜 어렵겠다. 단번에 가야 되는데 이게 누적돼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 끔찍하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단합해서 나를 그렇게 죽이는 건 너무 상처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아요. 한 방에 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결국 예수님이 보여준 걸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한 것을 또 제자들이 봤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단점을 보고 배우면 곤란한데 장점을 보고 잘 배우시고 여러분이 제자를 만든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만나면 내가 너 할 말 다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만나본 재밌는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예수님 믿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럼 할 얘기는 뭐 뻔하지 뭐. 그래? 영접하자. 그리고 끝. 가서 뭘 어떻게 꼬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 번은 그 목요조찬에 있는 분인데 절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는 사이긴 했어.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또 컨미션이 있던 데랑 비슷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뭐 이분이 나한테 속 얘기도 안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점심이나 같이 먹자는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고 차 마시는데 이분이 자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할리스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물론 복음을 알아야 되죠.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 만나봐. 이것도 뭐 좋긴 한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달달달 외우고 예전에 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은 40분 동안 외우게 돼 있어요. 다 외우면 40분이 나와. 그걸 토시 하나 들고 달달달 외워서 막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긴 하는데 나쁘다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꾸 의도적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만나자고 그러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만나서 나한테 이득될 사람만 만나지 말고 시간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그냥 밥 먹고 얘기하는 것에서 나의 녹아있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저도 지금 작년 설날부터 그 자립준비 청년, 예전에는 보육종료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말이 좀 안 좋다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설날에 영화 같이 보자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뭐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 진짜. 현딘 믿고 봤는데 완전 폭망이야. 그 교섭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슬램덩크 볼 걸 갖다가 잘못 봤어. 영화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고 나오니까 얼마나 썰렁해. 되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리고 그때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참 어려웠는데 보드게임 하러 가자 그래서 보드게임 했는데 꽤 재밌게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의도적으로 자꾸 만나는 거죠. 만나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 또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막 말씀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나면 그냥 뭐 얘네들 얘기 들어주고 또 내 얘기도 하고 나한테 있었던 얘기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지 얘기도 들어주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꾸 이제 만나자고 하고 또 저를 좋아하는 애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1년이 넘게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어떤 한 애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좀 있죠. 보육원마다 후원자들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 자기를 아빠처럼 생각해라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삼촌처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성추행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어려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저를 가르쳐서 김상현 대표님 좀 아빠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제가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못해요. 그러나 아빠의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 뭐 저한테 해준 얘기는 아니고 아이들끼리 그랬던 얘기를 한 명이 저한테 폭로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영접시키려고 너무 안달내는 거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일단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는 것 이게 제자 만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근데 뭐 3번 만나고 5번 만나는데 얘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그만 만나시면 됩니다. 그냥 나한테 맡겨진 영혼일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 어저께 결혼식 가면서 저랑 가면서 1시간 반, 오면서 1시간 반 오랜만에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어머니도 요새 맨발 걷기 유행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누굴 만났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근데 복음만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머니 그냥 이제는 과감하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안 들으면 그만 만나시라고.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혹시 내가 이렇게 끊으면 안 만나면 또 막 이럴까봐 너무 힘든 사람들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면 복음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단지 복음이 뭐 1번, 뭐 2번, 뭐 성경 공부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삶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충분히 나누는데도 이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매주 만나는 것을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걸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을 뭐 동창 1년에 한 번이나 만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만나세요. 만나다 보면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 만나면 절대 못 만나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나가는 것이고 가서 부담 없이 그냥 커피 사주세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냉수도 아니고 무려 커피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밥을 같이 먹든 차를 한잔 하든 1시간을 만나든 30분을 만나든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늘 좋습니다. 늘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는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나는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을 만난다. 아멘.